시편 119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오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오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글로 된 성경으로 우리의 손에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존해 주시고 그 보존된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게 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복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숨기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힘을 더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범법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약속했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이, 다시 태어난 경험이 없는 분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물론 시편 119편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인포메이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변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지식이라는 말이 영어로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변화라는 말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단순히 머리에 지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습관에 관하여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나쁜 성경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반대로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성경 공부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말씀들을 읽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말씀들을 듣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읽고 그 들은 말씀들을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곧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든지 듣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든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지키는 곧 순종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로 제일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20절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그 다음에 뭐 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무엇이냐? 지키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Teaching them to observe. 지키도록 끊임없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라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설교하는 이유,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내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듣고 그 명령들을 지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먼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숨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함께 해볼까요?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라. 우리 인생에 굉장히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19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말씀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은 말씀이냐면 무엇으로 나의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실, 내 말, 내 생각, 내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사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깨끗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 되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24시간 365일 언제나 함께 있으면서 언제나 그 아이들을 지켜보며 언제나 그 아이들을 지도하며 언제나 그 아이들을 가르치며 언제나 그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기도와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어떤 환경 속에 놓이든지 간에 그들이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 우리 모두의 소원이요 바람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깨끗한 삶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데 어떻게 하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혹과 시험이 많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어서 그 사역을 맡아 감당하도록 했는데 이제 그 청년 사역자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이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피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삼가하라, 멀리하라 라고 권면하는데 무엇을 삼가하고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삼가하고 멀리하라. 여러분,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정욕을 피하고 삼가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롯이 정욕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내가 정욕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거 아주 위험한 것이고 아주 경계해야 될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피하라, 삼가라, 멀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follow, 따르라, 추구하라. 무엇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경배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나온 원래의 부패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sinful nature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어린 아이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그것을 합니다. 여기 부모에게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 중에 자녀에게 불순종하도록 가르치신 부모님 한 분도 안 계세요. 근데 아이들은 불순종해요. 근데 아이들은 거역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에게 대적을 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른 데서부터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죄악된 본성, sinful nature,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사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 요놈이 싹 사라져 버린다면 전혀 우리는 문제가 없이 예수님처럼 살 텐데, 요놈의 죄의 본성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도 요놈이 계속 남아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divine nature,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외에 본래 있었던 죄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요게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죄악된 본성이 만들어내는 정욕은 멀리하고 삼가하고 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만들어내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열심히 따르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이 죄악된 본성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던 다윗조차도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삶인데, 성령 안에서 걸을 것이냐, 육체를 따라 걸을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도와 성령 안에서 걷도록 자극하고 도전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뭘 많이 숨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숨겨야 되는데, 마음속에 숨긴다는 말은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내 머리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항상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아는 거는 많은데 삶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설교를 들을 때에 제발 제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소리만 듣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든 다마스커스로 가든 과정에서 그 도중에 구원받게 되는데, 구원받게 될 때 그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던 사람은 무엇만 들었는가? 소리가 나긴 났는데 그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제 쉰 목소리만 듣지 말고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어디다가 새겨야 된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나에게 잘못한 것은 모래사장 위에다가 기록하라. 바람 한번 불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한 것에 대해서는 돌에다가 새겨라. 여러분, 그 돌도 깨지고 부서지고 사라질 수 있는데 확실한 것은 어디냐?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삶에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이 해야 되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깨끗함을 지켜서 선한 양심과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지 아니하고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안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인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우리 마음판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날 예배당에 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특별히 멀리서 차를 3번이나 갈아타고 오시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게 오셨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3번씩 갈아타고 오시지 않았어도 오시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3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세상과 짝해서 하나 되지 마라.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이 세상에 짝해서 하나 되지 말라. 그 다음에 2번째 주신 명령이 뭐냐?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Be ye transformed, not conformed. 이 세상과 동화돼서 하나 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생각이 새로워져야 변화됩니다. 가장 잘 안 바뀌는 게 뭔지 압니까?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 이북 사람들 생각만 바꾸면 이게 무슨 총불이 겨누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놈에게 생각이 안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 한 번 새롭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난다. 생각이 바뀌니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참 우리 고영태 부형님 대단하셔요.
진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예자도 잘 안 들으실라 하시던 분인데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나셔서 지금 엄청 관심이 많아요. 설교 들으시는 게 달라요. 생각이 바뀌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바꾸어야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양옆에 강도 둘이 달려 있었죠. 한 강도는 구원받았고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두 강도 중에 어느 강도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어느 강도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서 섬기고 헌신했습니까? 그 강도 중에 누가 방언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았고 하늘나라를 약속받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적어도 내가 구원받으려면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하려고 하면 할수록 구원받는 길하고는 멀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내미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거, 우리의 공로라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 누더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는 나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나환자들은 그 시 안에, 도시 안에 살지 못하고 도시 바깥에 살았습니다. 이들이 여행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닐 수밖에 없는 게 먹을 것을 찾아 다닐 수밖에 없는데 다니다 보면 이스라엘은 엄청 더운 나라입니다. 50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나라인데 얼마나 땀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땀을 닦게 돼요. 근데 여러분 땀 닦는 게 여름과 저같이 그냥 땀만 닦아도 냄새 나는데 진물이 질질 흘러내리는데 그거를 닦고는요 한 군데 걸어놓으면 또 다른 나환자가 지나가다가 그걸로 닦고 거기다가 걸어놓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누더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누더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누더기를 갖다가 좋은데 포장해갖고 여러분 주면서 이거 귀한 겁니다 받으십시오 하면은 제가 살아남기가 힘들 겁니다. 누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누가 그것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사람도 죄 많은 인생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받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선생들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What shall I do?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교회 열심히 나가십시오. 산기도 많이 해갖고 방언 받으십시오. 헌금 많이 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언제든지 예, 아멘 하고 받을만 하고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to prove,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가장 선하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언제나 예, 아멘하고 받을 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내 삶을 위한 완전한 뜻이다. 그것을 입증해 보이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가장 완전하다는 사실을 생활을 통해서 입증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내 길을 깨끗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삶을 깨끗하게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질문만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대답을 제시합니다. 여기 119편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라. 조심한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고 면밀하게 주의한다는 그런 뜻으로서 이 말씀은 인격의 훈련과 개인의 생활과 행동면에 있어서 하나하나 주의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특별히 불신자 앞에서 내 입을 지키리라. 여러분, 불신자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래야지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입술로 함부로 말하고 내가 입술로 주의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떠들어대면 절대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행실입니다. 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행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조심할 수 있겠어요? 주의를 기울여야 조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어저께 굉장히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 주한이가 성은이에게 달려와가지고 막 반겨하길래 하이파이도 해주고 좀 안아줬어요. 한결이가 딱 오더니 내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냥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멘붕이 와가지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모르죠? 나 한결이에요. 그래놓고 또 나중에 좀 있다가 또 와가지고 내 이름 기억나요? 한결이. 그래갖고 오늘 뭐라 하냐면 다시 한번 저한테 확인하더라고요. 그 아이 이름이 한결이 맞느냐고. 오늘 교회 가가지고 한결이에게 한결하라고 하고 안아주려고. 여러분, 이래 작은 아이들도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말이에요. 특별히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그러면 주의하는데 어떻게 주의하느냐? 주의 말씀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가치 기준에 따라 그게 아니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의 행실을 계속해서 조심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주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 권능,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깨끗이 씻음 받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정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교회가 깨끗하게 되고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려면 이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철학, 인간의 신학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9편 10절입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바로 규범으로 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고 내 판단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분명하게 갈라놓는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행실을 바로잡아야 되고 이 말씀과 비교해서 내가 잘 됐는지 잘못되었는지 판단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기는 그 삶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주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애지중지하며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을 것이 염려되어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는데 마음속에 숨겨두었다. 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집에나 혹은 내 손에만 둔다면 원수들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죄의 유혹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마음속에 감추는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여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숨겨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할 때에 내 삶의 승리를 가져오고 거룩한 삶을 가져오고 변화된 삶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숨겨진 그런 말씀이 되게 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은 무엇이었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의 유혹을 받게 될 때에 어떻게 물리칠 것이냐? 이를 딱 깨물고 뿌드득 소리를 내면서 참아내며 이기는 게 아니라 기록된 바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을 이기고 물리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의 유혹을 이기셨다면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가능하지. 그러나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기록된 바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어이 가만히 있어봐. 마귀야 잠깐만 있어봐. 내가 성경 좀 들고 올게. 근데 성경을 들고 오려면 그때 당시에는 66권 한 권으로 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다른 곳에 있는 건데 언제 그거 들고 와요?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바로 기록된 바 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어때서 가능하느냐? 예수님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면 사탄이 유혹할 때 능히 기록된 바 그 말씀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의 핵심은 뭐냐? 말씀을 머리에만 담지 말고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12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절 119편 12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 찬송 받으실 주여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10절 뒷부분에 보면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왜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주의 규례들,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 쉬운 기질을, 그런 소질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여 저를 지켜주시어서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명령들을 떠나는 그 순간에 뭐냐? 방황하는 삶입니다. 이 SNS에 보니까 조금 설교 시간에 쓰기는 좀 거북한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다. 아시죠? 그 앞에 거 이야기 안 해도 아시죠? 예.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했는데 좀 멀리 갔다 왔어요. 근데 역시 집 떠나니까 무슨 고생이에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그 순간부터 방황하는 삶이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내 믿음이 강하다고 우쭐댈 것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명령들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우쭐대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오 하나님이여, 주의 명령들을 떠나지 않게, 그래서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게 저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